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4월 17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였으니 그 날수대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의 죄의 짐을 져야 한다. 그제서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한데 올려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종 온 회중에게 내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서 죽는다. 모세가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던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온 회중을 선동하여 모세를 원망하게 하였다. 그 땅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재앙을 받아 죽었다. 그 땅을 탐지하러 왔던 사람들 가운데서 다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살아남았다. 모세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니 백성들은 매우 슬퍼하였다. 다음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나 모세는 말렸다. 어쩌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역하려는 것입니까?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적에게 패합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서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칼을 맞고 쓰러집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등지고 돌아섰으니 주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생각하지도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바로 그 산간지방에 살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아멘.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이토록 어리석구나. 우린 이토록 연약하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어리석고 무엇 때문에 연약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들에 많이 좌지우지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순간 내게 보여지는 것에, 순간 내게 들려지는 것에, 내게 느껴지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싸그리 잊어버리고 입술에서 불평이, 원망이, 그리고 믿음 없는 말이, 그리고 믿음 없는 행동이 우리 안에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도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것을 모른다면 정말 더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가 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에 사실 내가 얼마만큼 연약하고 어리석은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서 흔들릴 때,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어떠한 말을 뱉어내는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 우리가 참 어리석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니, 조금씩 더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숙의 과정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는데,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성숙을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하고 계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구나. 이들이 아직 어리구나. 아직 연약하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사람. 우리의 삶의 행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며 그것에 담대하게 반응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하게 질책 또 혼이 나고 있습니다. 아니 단순히 혼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들이 했던 말들에 그들이 했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했던 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말했던 대로 될 거다. 그들이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게 했더라면, 차라리 여기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했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며 하나님에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게 했던 정탐꾼 10명은 그들이 말했던 그 말에 책임을 따라서 재앙을 받아 죽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그것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또는 모세와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누구나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 주변은 다 뭔가 일이 되어지는 사람.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다들 갈망하고 바라는데 정작 지금 내 입술에서 어떠한 말이 나아가는지 지금 내가 행동하는데 무엇을 선택하는데 그것의 이유가 무엇인지 매일매일 그저 생각하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이집트에서부터 그들을 이끌고 나오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잘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은 오늘 이전에는 우리가 입술로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정말 부정적인 상황만 고백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씩 이제 담대하게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렇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 고백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지금 내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느껴지는 것에 반응하여 뱉어내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무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반복되고 있는 언어의 습관 또는 말들은 우리가 캐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하루를 돌아보고 나의 언어를, 나의 생각을 돌아보는 꼭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오늘 어떠한 말들을 했는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말을 뱉어냈는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의 말이 믿음 없는 말이 계속되지 않도록 멈춰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어리석은 연약한 모습이 되어지지 않기로 그것이 계속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두려운데 어떡해요? 그들의 말을 듣고 보니,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보니 너무 겁이 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 두려움은 삽시간에 전파되어져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 나도 모르게 나도 그렇게 되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죽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서 어쩌면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이제 다 죽을 거야. 너희들의 자녀만 내가 데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책망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우 슬퍼하였다라고 39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슬퍼하였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들이 회개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그들이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을 듣고 그냥 슬펐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광야를 다시 돌면서 다 거기에서 죽을 거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회개하기보다 하지 말라고 할 때 하라고 할 때는 하지 않았던 그들이 정복하러 갑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모세가 말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들과 함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바득바득 우겨서 결국 전쟁을 하러 나아갑니다. 그리고 패해서 쫓겨오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니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이 계속된다면 이것은 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 내 입술에서 내가 지금 방금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갔다면, 믿음 없는 말이 나갔다면 하나님 멈춰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믿음 없이 행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능이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가면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 욕심대로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멈춰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이 세상의 가치와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입술로 고백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그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멈춰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불평과 믿음 없는 말들을 막아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꿈꾸며 그것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행복한 모든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